우리가 지난 3월에 민수기를 공부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8월 한 달 동안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한 인구조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 2장에 나오죠.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인구조사의 대상입니다. 1차 인구조사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1년쯤 되었을 때, 출애굽한 1년쯤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즉 출애굽 1세대 부모님 세대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1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나 2차 인구조사는,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이후에 마지막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행한 인구조사인데, 그 대상은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1세대 부모님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죠. 1세대는.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인구조사의 공통점도 있는데 바로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즉 군인들의 숫자를 괴수하는 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출애굽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족속들,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했죠.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이 1차 인구조사였습니다. 그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출애굽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그 1차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들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은요,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걸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며칠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 돌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됐지만, 일단은 그 당시로서는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고,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될 줄 알았죠. 그래서 1차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1차 때와 목적이 똑같아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이처럼 군대를 조직해서 군사를 조직하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1차와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차 인구조사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세대들, 인구조사를 했던 그 군대들은, 그 부모님 세대들은 전쟁은커녕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조차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년 전에 모세와 아론은 헛수고했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한 번도 그 군사들을 써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를 명하신 거예요. 원래의 목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다시 군대를 조직하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인구조사를 가만히 보면 진짜 거기에 담겨있는 2차 인구조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차 인구조사는 실패한 것입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실패한 것입니까? 실패하신 것입니까? 1차 인구조사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차선책으로 2차 인구조사를 하라고 대안으로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2차 인구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까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두 번이나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2차 인구조사의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너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키신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할지라도 2세대를 통해서라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2세대를 통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이 2차 인구조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세우셨던 계획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막 중간에 변경하고 취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막 거짓말도 하고 계획도 변경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신의 선지자였어요.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의 선지자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지금 이 2차 인구조사 직전에 등장했죠. 여러분 다 읽으셨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모세가 2차 인구조사를 하는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요단강 건너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가나안 코앞에 왔습니다. 요단강 앞에. 거기가 모압 평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제 곧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2차 인구조사를 지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모압 평지, 모압 땅의 왕이 누구입니까? 모압 그 족속의 나라의 발락이었죠. 발락. 그리고 이 발락 왕이 초청한 선지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왜 초청했습니까? 선지자를. 발락 왕이 두려워했다 그랬죠? 무서웠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광야 생활을 거쳐 지금 모압 땅에 와 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들은 소문이 있어요. 거기 모압 땅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오는 동안에 그 주변에 많은 다른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멸하고 말이에요. 전쟁해가지고. 무찔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발락 왕이 속된 말로 쫄았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번에는 우리 차례다. 우리 모압을 칠지도 모른다. 어떡하지?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그가 발람 선지자를 초청한 것입니다. 당시에 용하다는 그 선지자를 초대해가지고 뭘 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정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망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발락 왕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제발 좀 이스라엘 저주해 주십시오. 그런데 발람 선지자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축복하는 과정 속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빈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헛소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저주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 이방 선지자의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의 입에 그 말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방 선지자든 뭐 누가 돼도 선지자의 아버지가 오고 할아버지가 와도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든 발람 왕이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실 것입니다. 만일 거기서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죠. 원래 계획, 약속.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놓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진탕 시켜놓고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지도 못하신 하나님이라면 무능력한 하나님이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짓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2차 인구조사에 담겨있는 진짜 목적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 땅 정복, 이것이 4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았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지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인구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군사들의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군사의 수는 총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2지파별로 보면 조금 더 늘어난 지파도 있고 40년 동안 줄어든 지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820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르우벤 지파가 나오죠. 인구조사 결과. 르우벤 지파도 첫 번째 조사 때보다 2,77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12지파 전체의 총수를 보면 총수를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1차 조사 때나 2차 조사 때나 전체 숫자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숫자에 큰 변화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실 자체가 숫자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인구 숫자를 유지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 계획을 여전히 유효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계획과도 전혀 차이가 없는, 변함이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은 고라의 아들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고라는 누구입니까? 9절에 보니까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라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땅이 갈라져서 빠져서 죽었습니다.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코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에 가담했죠. 추종했죠. 다단 아비람. 그래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 쿠데타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쿠데타의 주동자이지만 아버지 일에 그 악한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은. 아버지라고 다 옳은 거 아니고요. 목사라고 다 옳은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 영적으로 봤을 때 아닌 건 아닌 거죠. 가담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존해 주셨다는 말씀. 너희들은 죽으면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사사이면서 선지자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바로 고라의 후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이 없었다면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 역시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도 후손들도 레위인으로서 성전 봉사하는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 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만이 바로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을 보면 150개의 시들 중에 시의 제목이 나오죠. 각 시들마다. 자,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이제 이런 시들이 있죠. 보셨죠?
시편 150개 시 중에 고라의 후손들이 11개나 무려 11개 한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고라의 후손들이 지은 시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분, 그가 많은 핍박을 받았죠.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교황으로부터.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도 핍박이 있어서.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있죠. 우리 찬송가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가 이 노래를 작곡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는데, 그가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이 노래를, 이 찬송을 만들 수 있었던 또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의 어느 한 편의 시를 읽다가 영감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 노래를 작곡한 거예요. 작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의 시가 어떤 시인가 하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6편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고라의 자손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2차 인구조사, 오늘 민수기의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쩌면 약 3000년 후에 일어날 종교개혁까지도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만약 고라의 아들들이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면, 하나님 살려두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로교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이 없으면, 루터가 없으면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탄생했고 장로교회가 탄생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우리 교회가 존재한 건 어찌 보면 고라의 자손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지요.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살릴 자를 살려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왜 본인 자신의 그 약속에 이렇게 집착하십니까? 그런 약속은 또 왜 하셨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좀 많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냥 어차피 다 1세대들 죽일 것이라면 이스라엘 정복, 가나안 땅 정복, 여기서 끝! 이제 없어! 하나님 계획, 약속을 포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 약속 취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2차 인구조사를 기록한 26장 1절,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병 후에. 바로 이전 장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주셨죠. 그래서 그 연병 때문에 죽은 자가 무려 24,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때 또 1세대들이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리고 이 연병 사건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를 지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연병으로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정복의 계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 물론 죄를 지은 그 개개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개개인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각 개개인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자체가 어쨌든 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 국가 자체는 신약시대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결국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 역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또 결국은 죽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하다면 그는 반드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인구조사에 나타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을 해서라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차 인구조사의 명단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역시 장차 반드시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도 뭐 천국에 가면 전쟁을 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전쟁이 없겠죠. 천국에는 평화와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전쟁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땅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진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인 가나안 땅, 천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한 성, 바로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한 것은 사실은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광야와 가나안 땅 구분이 되죠.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도 역시 광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도 광야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전쟁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 즉 진짜 가나안 땅의 천국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입니까? 아직 안 들어간 자들입니까?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미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씀. 그 역설적이에요.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더 나은 본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인구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2차 인구조사를. 누가 군사가 될 것이냐.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세 이상,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가 20세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날에는 어쨌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 죄와의 싸움, 사탄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날마다 치열한, 거기에 그 군사에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의 전쟁에 합당한 군사를 우리가 오늘 존재합니까? 우리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존재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인구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합당한 군사냐?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비록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거창한 그런 영적인 전쟁은 아닐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그 전쟁에서 우리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들을 모집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그 군사에 모집된 정의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훈련을 해야 되죠. 처음 군대 들어갔다고 해서 전쟁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맞는지, 자격이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훈련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차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3차, 4차, 5차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구조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인구조사에 우리가 정예 군사로서 포함되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훈련하시는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날마다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하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렇게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 군사로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 군사로서 무장하여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늘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